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12 사도들을 또는 7 집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교회를 통해서 또 12 사도들을 통해서 7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서 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 나라의 크게 세 번째 나가는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로마이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이고,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약 한 52여만 명이 살고 있었고, 그 52여만 명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또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략 짐작만 하더라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이잖아요. 그것도 작년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100여 명 내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교회이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한 1, 2년쯤 되는 교회.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날 때에 길게 잡아도 2, 3년 된 교회예요. 또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들이 모여온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하다라고 한다면, 이 바나바가 그치고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사역의 경험은 있어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뛰어난 점이 없는 교회예요. 또 이 안디옥 교회 이 지역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또는 바카스라는 신전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던 곳이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또 사치스러운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였습니까? 별로 평범하고, 그렇죠? 또 사치스럽고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왜 하나님은 마지막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8장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적과 기사가 복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교회를 사용하였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두 가지로 답변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흩어지는 교회였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교회의 특징은 흩어지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모이는 교회였어요. 안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해가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과 또 말씀과 기도와 이런 사역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뭔가 하면은 밖으로 나가는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는 하였습니다만은 이런 일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다. 말씀과 행동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정의의 집행자로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이다라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부족한 교회였고 부족한 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다.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만 명 이상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교회는 100여 명 정도 되어지는 아주 소수의 교회였지만, 그리고 유력인사들도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와 한국 교회이지만, 연약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 성도들과 같이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에서 일치하는 교회였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누가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여기 어디에까지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몇 사람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핍박으로 인하여 갈 곳 없고 또 쉴 곳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믿고 설립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주 멤버들이 활동하는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여기에서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들의 출신과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서 쭉 살펴보았잖아요. 레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쳤던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전통적인 사람이다. 네, 레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사람부터 좀 문제가 많아요. 뭔가 하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흑인이다. 흑인이에요. 니게르라는 뜻이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인데 노예였는데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고 노예였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천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문제의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주목 보십시다.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는 왕과 함께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유모에게 젖을 먹고 성장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가 출신이에요. 귀족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명의 사람들 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또 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신분이 같아요? 아니에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들이에요. 그렇죠? 원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왕가 출신이고 레인이고 하면은 서로 상종했겠어요? 신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배인과 비지배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또 흑인과 또 뭐예요? 황인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분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이 모든 면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곳에 피난 온 사람들 누구 때문에 피난에 도망왔습니까?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때문에 피난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5 사람들의 이 지도자들이 다양한 출신의 민족과 신분이지만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사와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 마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면은 2톤밖에 힘이 없어요. 2톤의 힘이 있다고 해요. 굉장한 거죠.
근데 말 두 마리가 연합하면은 자그마치 23톤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2톤 플러스 2톤 하면 4톤이 돼야 되는데 23톤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합의 힘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할 때는 너무너무 힘이 무한한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능력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사람이지만 이 혈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진다.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없으면, 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과 비전이 같았다. 그 비전이 뭐예요? 그 꿈이 뭐예요? 선교예요. 이제 앞으로 이 선교 여행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우리 좀 이따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은 뭔가 하면은 선교의 비전을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이런 열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선교에 불타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무심코 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몇 사람이 흩어져서 핍박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멤버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누가 상상인들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만한 교회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와 작은 열심과 작은 그 예배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는 해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였던 그 씨앗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학파가 바로 이 바울과 사울이 1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한 그게 뿌리였어요. 오늘날 보수신앙의 전통이 이 뿌리에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여러분 헌신이,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엄청난 역사와 비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무심코 종이, 전도지 한 장 뿌렸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말씀 공부가 나중에는 그 후손들에게 복음의 말씀에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해같이 빛나는 그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였어요.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남자, 여자, 또 젊은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연령대가 다양하단 말이죠. 다양한 속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도 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안디옥 교회들처럼 다양한 속에서 의견이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인하여 힘이,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였을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신앙의 기본기가 충실하였다. 예, 아주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너무 충실하였어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명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5명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와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교사는 뭐예요? 그 선지자들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5명은 다 뭐예요? 지도자들은 선지자와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 이 성경 공부가 뭐예요?
안디옥 학파를 이룩하고 이 안디옥 학파는 오늘날 보수주의 신앙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예요. 얼마 정도 모이는 교회? 100여 명 안팎이 모이는 교회. 몇 년 된 교회? 1, 2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유명 인사가 있다고 해서요? 없다고 해서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충만한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배 드리면서 금식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절을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섬긴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예배 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금식을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입니까? 은혜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 금식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이는 성도들도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였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한 시간, 여러분 찬양이 기도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비울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겠어요? 자신을 비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공생의 30년을 마치고 공식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 무엇부터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생활을 버리고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감당하였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였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는 존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과 은총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와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첫 번째 금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저를 보십시다. 이 2절의 금식과 3절의 금식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어요? 차이가 없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겠어요? 첫 번째 금식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였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금식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야 될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소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함으로 금식하였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하여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응답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금식하면 기도하지 않겠다고. 왜요? 내가 뭐 순종할 수 없는 일을 금식 기도하다가 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가기 싫은데 금식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은 그 순종하기 힘드는데 내가 금식 기도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낼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핵심적인 지도자잖아요. 요즘 쉽게 말하면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지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중추적인 멤버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가 많고, 또 순종하기 힘든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내 팽개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에게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소가 임신을 했어요. 소가 임신을 하여서 그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쌍둥이 2마리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오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송아지 2마리가 나왔는데 이 송아지는 하나님 거고 이 송아지는 저 겁니다. 이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거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가 점점 잘 성장했어요. 소 1마리가,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목사님 다시 와서 신방하고 위로하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농부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그 송아지가 죽었네요. 자기 그만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 순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알기 위하여 금식하였고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였어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그때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내니라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보내버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마음과 함께 보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냥 보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만 보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내 마음도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한 인물들이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요? 너무 아깝지만, 너무 손실이 크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이 사울이 없다고 한다면 지도자 구성에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냈다라는 거죠. 무엇과 함께? 자신들과 마음과 함께 보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리비승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외아들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외아들을 선교사로 내놓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외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인물 중에 징기스칸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징기스칸이라는 이 사람은 그 알렉산더 이런 대왕이
땅을 정복한 것보다 훨씬 많은 땅을 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성인식을 10살 되면 하는데, 그 성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장 추운 날 한다는 거예요. 몽골이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40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굉장히 추운 날씨에 성인식 10살 때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살 때에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을 타고, 그 들판에서 하는데 말을 타고 왕복 80km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말을 타는데 그 들판에서, 사막에서 왕복 80km를 그 말을 타고 달려서 갔다 왔다 하면 굉장히 춥잖아요. 왜 그것을 하게 할까요? 사방의 넓은 들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왕복 80km 왕복하면서 사방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광활한 들판을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입니까? 갈대아 우르는 땅을 떠나서 사방을 내다보고 하늘의 별을,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에서 떠나서 이 넓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또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여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비 올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순종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종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든 헌신과 전도와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은총과 역사가, 또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머리에 숙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손길